자, 영적 타락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하고 다음 주 1시간 더 하시면은 이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잘 정리하셔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언제라도 타락할 수 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좋은 일을 했고, 어떤 좋은 평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당장이라도 타락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 육신 안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직 구속받지 못한 육신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육신적 자아가 언제라도 좀비처럼 일어나서 살아있는 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30강이고요. 영적 타락, 타락하는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적인 특징과 외적인 특징을 공부하실 텐데요. 자, 이 부분들과 반대급부를 행하시고 반대급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면 되는 겁니다. 제 30강 영적 타락, 그래서 타락하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타락의 길로 접어든 이 성도 그리스도인의 내적 특징 그리고 외적 특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락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특징적인 마음 상태가 있는데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두가 이제 타락과 연관된 말씀들이에요. 거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설명들을 다 담아 두셨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도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배신하는 유다보다 그녀 자신을 더 정당화하였도다. 자, 여기서 특히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타락이라는 단어는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 뒤에 보시면 정당화하였도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예,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락하는 성도는 자신 그리고 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쉬운 성향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자신보다 좀 더 못해 보이거나 자신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서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봐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좀 더 못하고 자기보다 좀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세상 심리학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인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식의 말들을 해요. 야,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적어도 저 사람이 하는 저런 짓은 안 하지.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런 식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쭐거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야말로 교만하고 지혜 없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있으니 지혜롭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지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내적 특징입니다. 예, 예레미야 펼쳐놓으셨죠? 8장 5절 한번 가보십시오. 예레미야서 8장 5절. 8장 5절. 그렇다면 어찌하여 예루살렘의 이 백성은 영속적인 타락으로 뒤로 미끄러지는 것이냐? 그들이 속임수를 굳게 붙드나니. 자, 타락으로 뒤로 미끄러지는데 그 뒤에 보시면 그들이 속임수를 굳게 붙드나니. 그러니까 이 자기 의지가, 강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속임수를 굳게 붙드나니 그들은 되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만 당하기 때문에 고집이 세다는 것이죠. 속임수, 기만이잖아요.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 그것을 믿고 굳게 붙잡고, 그렇죠? 굳게 붙들고 이제 고집스럽게 그것을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요, 어떤 식이 되어버리냐면 기만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도 이제 그것들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그 뜻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타락하는 성도는요, 우리도 경험을 해보신 생활 속에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요, 자기 나름대로 정당화시키고 고집이 셉니다. 예, 자기 고집이 세고 아주 완고해져요. 확실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이 옳다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타락하는 그리스도인의 내적 특징은요, 스바냐 1장 6절입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스바냐 1장 6절 보시면은, 자, 세 번째 특징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또 하나님께 여쭤보려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1장 6절 보시면, 주로부터 뒤돌아서게 되는 자들이요, 뒤로 돌아서는, 타락이잖아요, 그죠? 뒤로 돌아서게 되는 자들이요. 자, 그래 되면은 주로부터 돌아서니까 당연히 주를 찾지 않는 것이죠. 예. 주님께 그에게 묻지도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 그냥 디폴트 값이 자신의 어떤 방식과 경험과 고집과 또 세상적인 방편들을 갖다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참 문제가 있죠, 그렇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 그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요청할 것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작은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은 일 때문에 큰 낭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정도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돼라는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으로 주신 부분들은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묻는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시면 여러분들 경험 많으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세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또 그 큰 범주들을 찾아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잘 헷갈린다면은 주님께 구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이제 내 육신적인 어떤 내 자아가 그걸 원하고 있다는 것, 그런 자신의 정욕을 또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그런 점검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 기도로서 주님께 구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타락하거나 타락한 성도들은 어떤 결정에서도 결코 하나님께 구하거나 여쭙는 법이 없습니다. 암흑화도 같은 이 밤과 같은 이 교회 시대 끝자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빛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바른 길을 헤쳐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죠? 인생에서 여러 가지 갈래길들이 늘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 늘 생깁니다. 매 시간이 선택의 순간 아니던가요?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라는 게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이제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다릅니다. 학생들 시험 치잖아요. 이게 다 선택이잖아요. 그 문제들 다 선택하는데 이 선택하고 나서 답이 나오면 곧바로 자신이 바른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반성도 빠르고 보완도 빠른데, 우리 인생은 답안이 그리고 그 채점 결과가 되게 좀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주관하시고 또 채점하시는 분께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내적 특징은요, 호세아서 11장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7절입니다.
그런데도 나의 백성이 나를 떠나 뒷걸음질 치려고 몸을 구부렸도다. 그들이 저들을 지극히 높은 이에게로 불렀어도 도무지 그를 크게 높이는 자가 없도다. 자, 역시 여기도 뒷걸음치려고 몸을 구부렸도다 라고 말이 나오죠. 자, 이 타락하는 성도의 특징은 여기서 드러나는 바 하나님을 합당하고 정당한 자리로 높여드리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한번 점검해 볼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한 일인데, 예, 당연한 일인데, 타락하는 성도들은 주님께 합당한 어떤 경외와 존경과 사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심해지면요, 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잘 보기는 힘들지만은, 완전히 타락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어떤 경지까지, 어떤 상태가 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늘에 이르게 해주시는, 우리가 하늘에 이르게 해주시는 유일한 길이심을 그조차도 부인해버리는 그런 영적 상태까지 가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합당하게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분을,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지 않으면은, 예, 그런 결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특징은요, 이 구원받기 이전의 과거를 자꾸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기 이전에, 또 그리고 주님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섬기는 대열에 들어서서 주님을 섬기기 이전의 그 때를 되돌아본다. 쟁기를 잡고, 쟁기는 일꾼이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을 되돌아본다. 뒤를 되돌아본다. 예, 분명히 어떤 영적 상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그 마음 상태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구나.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진단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집중하거나, 예, 이제 심지어는 그다음 주님 섬기기 이전이라든지, 그때는 내한테 좀 여유도 있었고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심지어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아니, 구원받고 하나님 섬긴다고 섬기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갈등들이 생기는 거야. 주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주신 것인데, 이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징계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한 사람에만 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징계를 주십니다.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한테 위로해 줄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도 겪게 하십니다. 예. 사랑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과정도 있는데,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제 보면은 이제 과거의 추억이라고 포장하죠, 그죠? 예, 과거의 추억이라든지 과거의 사실에 집중하거나, 차라리 구원 안 받고 그냥 모른 채로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하던 거 즐기려고 해도요, 구원받기 이전에 즐기던 것처럼 못 즐깁니다. 예, 경주 말로 베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이제 이 영적인 자신의 상태가 문제가 생겼음을 알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여섯 번째 특징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1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그들의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도다. 그 마음이, 입으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죠?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그죠? 성도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간증이라는 것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은 잘못된 곳에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제 시간에도 상투적인 말들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쓴뿌리나 또 상한 감정을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 성도의 사랑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성도들을 낮게 보지 말고 낮게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다 나은 분들이다. 예. 그렇게 섬기면은요, 갈등이 안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또 특성이 어떤 거냐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 14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언 14장 14절 보시면은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가득 채워지리라. 그리고 선한 사람은 자신에게서 만족을 얻으리라.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가득 채워지리라. 그리고 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만족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성도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타락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길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타락한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길들로 가득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길들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게 되면 문제 뭐죠? 왜 그렇게 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이유가 뭘까요? 만족감을 얻기 위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에서는 만족을 얻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보시면은 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만족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길들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만족하려고 그렇게 사는 것인데 정작 이 자들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그렇죠? 선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만족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 자, 성경 구절들을 여러 구절 찾으면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모든 것들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은 그것을 표명할 수 없도다.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도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영화가 나오고 계속해서 강연자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음악이 나오고 한번 듣고 적당히 듣고 만족해버릴 수 있으면 이게 안 돌아가겠죠. 이 시장이. 그렇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보는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귀도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상은 그런 육신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눈앞에 제시하고 귀에 들려준다는 것이죠. 전도서 6장도 한번 봐보세요. 전도서 6장. 자, 6장 7절 보세요.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그럼에도 식욕은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예. 참 이렇게 눈도 채워지지 않고 귀도 채워지지 않고 그죠? 예. 그죠? 식욕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예. 계속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지옥도 그렇잖아요. 지옥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워지지 않는 것들끼리. 예. 자, 그래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타락한 마음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봐야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잠언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의 길들을 택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자, 자기 눈에 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눈에 옳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길이 있지만은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잠언 16장 25절.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성령님께서 착각하셔서 앞에서 하신 말씀 한 번 더 했으실까요? 아니죠. 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말씀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옳게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다수가 그렇죠. 그렇죠? 예,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21장 한번 들어보세요.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입니다. 예. 제일 마지막에 이 사사기 전체에 대한 결론을 갖다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이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왕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과 자 전도서 말씀하고 연결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여기 손을 껴 놓으시고 왕이 없었으니 거기 끼워 넣으시고 전도서 8장 4절 보세요.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권능이 있느니라. 자, 왕의 말씀이죠. 그죠?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하는 그 신학원님도 킹즈워즈잖아요. 킹즈워즈 신학원이잖아요. 그죠?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권능이 있느니라. 그런즉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할 수 있겠느냐. 자, 왕의 말씀. 우리가 최종권으로 믿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킹 제임스 성경이잖아요. 그죠? 왕의 말씀이네요. 킹 제임스 성경. 우연 아닙니다. 우연 아닙니다. 킹 제임스 성경. 그렇죠? 자, 그러므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요, 우리 육신의 눈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 눈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아까 잠언 14장 14절 말씀대로 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만족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바이블 빌리버들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처럼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크나큰 이득이 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락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이 옳다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말씀을 갖다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가지 타락한 사람의 내면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 오늘 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매일 성경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매일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었고, 어떤 일을 했었고, 몇 년이 되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눈으로 드러나고 관찰할 수 있는 외면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렇게 타락의 특징을 감지해서 스스로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사랑하는 가족과 그렇죠? 가까운 형제 자매들도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줄 수 있고 또 때로는 바로잡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우리 교재에 나오듯이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성경을 읽지 않는 것.
여호수아기 1장 8절 열어보십시오. 여호수아기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지니라. 오직 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주야로 묵상할지니 너로 하여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두 준수하여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때 네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요 그때 너에게 훌륭한 성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 말씀대로 얘기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요, 나한테 영양분이 돌아올 수 있고 내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이 아주 세부적인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며 순종할 것인가 생각하는 게 묵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수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성공을 말씀하십니다. 훌륭한 성공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훌륭한 성공이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경제적인 부를 가져줘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만은 1차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죠? 경제적인 부나 어떤 사회적인 승승장구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한 일이고요. 여기서 형통과 또 성공은 1차적으로 영적인 견지에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성공과 형통을 위해서는 입에서, 그러니까 말씀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그걸 묵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할 수도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시작이 돼서 출발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제 설교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놀랍게도 그날 필요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예.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자, 형통과 훌륭한 성공을 그렇게 얻으려면은 시작이 성경을 읽는 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형통과 훌륭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타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지 않으면 타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체란 게 있어서도 안 돼요. 그죠? 하루만큼,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빨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백하고, 보혈로서 씻어내고, 또 다시 일어서서 또 전진. 그죠? 위쪽을 향해서 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 사실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면 나아가는 것에 비하면은 그건 타락한 겁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자,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정령 영은 원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깨어있지 않은 것이죠. 예. 타락한 성도는 죄와 타락의 무방비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의 육신이 약하니까 내가 이 방법을 주는 거야. 깨어서 기도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자, 깨어있다는 것은요, 이렇게 여기 지금 26장 41절에 영어 킹제임 성경 보세요. 영어 표현을 보시죠. 41절. Watch. 맞죠? 보이십니까? Watch and pray. 보이세요? Watch는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할 때 깨어서라는 말은요, 단순히 잠 안 잔다 이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Watch입니다. Watch. 그렇죠? 예. 경계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이고 나한테 어떤 위험이 닥쳐오거나 이러지 않을까 그 마음가짐이 경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니, 군인의 기본 자세잖아요. 그죠? 경계하셔야 되잖아요. 예.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방심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자, 왜 우리가 이렇게 watch, 깨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구원은 앗아가지 못해도 우리의 간증과 유산과 또 보상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 대적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잃을 수 있어요. 구원 빼고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너네들이 육신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경계하고 깨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주님께 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타락이라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타락이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통 우리는 성도의 양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 숨 쉬는 것으로. 그죠? 숨 쉬는 것. 공기, 영이잖아요. 영.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기도의 영에 우리는 젖어 있어야 됩니다. 단순 이제 그 길 다니면서도 눈을 감고 막 기도하면서 막 그 다니는 막 눈 감으면 자빠지잖아요. 그죠? 예. 기도의 영에 그렇게 하루를 젖어서 사는 겁니다. 예.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예?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우리 기도에도 문제가 때로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의식적으로 죄를 피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타락의 징후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당연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 타락하는 성도는요, 함께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꺼리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함께 모이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는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든지 성경 공부든지 교제든지 거리 설교든지 간에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많이 봤었잖아요. 어떤 이들의 방식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집회를 갖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하자. 그런즉 너희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모일 때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죠? 권면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제는 그 성도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그렇죠? 서로 자극해주고, 예, 서로 도와주는 것이니까.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이제 두 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제 예배에 참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공급을 받는 것이에요. 그죠? 예. 이 생명의 영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것으로 또 이 세상 속에서 일주일을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매일 자신이 읽는 말씀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선포하고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동안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 영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출석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너무 편하게 이제 예배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그분들도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교제 나눈 것, 거기서 공급받는 것이 또 엄청난 어떤 영적인 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네 번째 특징은요,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결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고 또 육신의 죄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타락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그러니까 요 앞에 나온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인데 만일 성령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성도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게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 되면은 이제 좀 이따 또 다시 자세히 설명할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 몸의 육신의 행실들이 육신적인 행실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죄악으로 이어지게 되고 심각한 타락 상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내려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노라. 자,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나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교할 정도의 그런 역량은 안 된다. 전도지를 나누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자신이 전한 것입니다. 예.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지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말고 불쌍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노라. 너무 끔찍한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노라. 그렇죠? 예. 자, 여섯 번째는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러면 이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예,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다시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딱 정확하게 반대급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몸의 행실들을 이제 죽이지 않는 것, 육신을 따라 산다면은 결국에는 몸의 행실들을 죽이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 4번의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끔찍하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방법이 성경에 다 있어요. 로마서 펼쳐놓으셨죠? 6장 가보세요. 자, 6장 6절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함이요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어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는 것을 아노니 사망은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친히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나 그분께서 살아 계시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 살아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 그러므로 죄가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 몸의 정욕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한 너희는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라. 자,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로마서 6장 6절부터 이 1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고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을 뽑아본다면요. 먼저 6절에 보세요. 6절. 6절에 보시면 이것을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는 겁니다. know. 아는 것. 영어로는 know라고 그래요. know. 알다라고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일단 알아야 돼요. 우리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며 십자가에 우리 몸을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죠? 이 사실을 갖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식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믿음도 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8절에 이제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믿느니라 나오잖아요. 그죠? 예, 믿느니라. 이 믿음도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또 생기잖아요. 그죠?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죄,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11절 보세요. 11절. 11절.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주하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간주, reckon이라는 단어 보이죠? 자, 지금 know라는 단어, believe라는 단어 보셨고 간주하다, reckon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간주하라는 겁니다.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 우리 주이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자로 간주하라.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걸 그냥 죽고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뒤에까지 다 보셔요. 그죠?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자로 간주하라. 둘 다 하셔야 됩니다. 그죠? 간주하는 겁니다. 예. 자, 요까지는 어떤 거예요? know, 그리고 believe, reckon 이런 것들은 자, 우리 내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뒤에 쭉 보시면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13절 보세요. yield라는 단어 나오죠. Y-I-E-L-D라고 하죠. yield. 13절에 보시면은 Y-I-E-L-D, yield. yield는 왜 저기 교통 표지판에는 양보해놓고 yield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yield는 내어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단순히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하고 사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 내어주지 말라.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끌려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몸을 갖다 우리 지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가장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부터 이 13절까지는 6장 6절부터 13절까지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알아야 되고요. 또 믿음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주해야 됩니다. 난 죽었고 예수님께 살았고, 그죠? 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그죠? 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주하라는 말이죠. 하나님께는 산자로 간주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의 도구들로, 우리 옛날에 의의 병기 많이 그랬는데 입에 많이 붙어가지고 그런데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yield. 요 원리를 갖다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죠?
이렇게 실행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타락하고 있는 신호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계속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알아도 거기서 그쳐버린다면 안 되죠. 예. 내어드려요.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냥 단순합니다. 성경은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뭔가 중간에 하나를 빼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어디서 거쳐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앞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눈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시편 101편 안 가보십시오. 시편 101편. 시편 101편. 101편 많이 보셨던 말씀이에요. 시편 101편 3절. 제가 저희 두 눈앞에 사악한 것을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의 행위를 증오하나이다. 그것이 저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눈앞에 악한 것들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사악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탐내고 또 원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은 그 보는 사람에게 그 두 눈을 내어준 사람에게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보십시오. TV 광고를 갖다가 왜 비싼 돈을 내서 그 시간을 사서 광고를 할까요? 자꾸 보게 만들어서 원하게 만들어서 그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세상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성경적 원리 똑같습니다. 예. 악한 것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원하는 대로 계속 따라가게 되다가 나는 의식적으로 하지 않은데 무심코 그쪽으로 가서 그걸 짚고 있다니까요. 물건 살 때 보면 광고 받던 제품들이 아무래도 낯익잖아요. 그렇죠. 좋아 보이고. 그죠? 아주 멋있고 잘 빠진 어떤 영화 배우나 이런 탤런트가 입은 옷이 저 옷을 입으면 나도 저렇게 멋있어지겠지. 분명히 그렇지 않은데. 예. 또 그런 것들을 갖다 굳이 산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허용한다면은 타락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히려 사악한 것을 증오해야 됩니다. 예, 시편 펼쳐 놓으셨으니까 시편 97편 안 가보세요. 그 명령 보세요. 97편 10절에 보시면은 주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증오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렇죠. 악을 그냥 허용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를 사랑한다면은 그분이 정오하시는 것을 같이 정오해야죠. 그렇죠? 악을 정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을 정오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보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눈이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 눈이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뭘 보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언제나 우리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요.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앞으로 밀고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밀고 나아가지 않는 것도 이 타락의 징후입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항상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앞으로 밀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멈춰버린다.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그 표대를 향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밀고 나아가는 것이라. 표대를 향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분께서 상 주시려고 우리가 결승선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요, 전진하는 삶이에요. 타락은 뒤로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전진하지 않으면 뒤로 미끄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전진하는 삶을 곧 위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둬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나오죠. 그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고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대로. 빌립보서 3장, 골로새서 3장 다 3장에 나오네요. 그렇죠? 예. 밀고 나아가자.
앞으로 밀고 나아가지 않는 것은 뒤로 미끄러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9번째,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니까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습니다. 예.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혹시 실수라도 해서 잘못을 짓거나 죄를 짓게 되면 주님께 당장 무릎을 꿇고 자백하고 보혈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만일 우리 자신의 그분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엄청난 보장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렇죠? 예. 자, 타락한 성도는요, 빛 없는 암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일 타락한 성도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를 멈추고 싶다면 이 요한 1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 앞에서 공부하는 것들. 예. 타락한 성도들은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자신한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근원적인 죄도 있는 것이고 너무도 커서 실체가 안 보이는 죄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너무 작거나 너무 깊숙이 있는 곳이거나 너무 시스템같이 너무 넓게 퍼져 있는 경우도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너무 큰 경우, 너무 작은 경우, 너무 은밀한 경우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하고 자백하면은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왜 이런 위대한 특권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생활하고 그렇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백하지 않고 타락은 계속해서 이렇게 더 심화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계속 악순환만 반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9번째 특히 이것이 이제 우리 거기 특징 중 마지막 9번째잖아요, 그렇죠? 이 죄로 인한 타락이 얼마나 또 끔찍한 결과를 죄와 타락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구원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것에 애정을 두고 우리 주님만을 갖다 바라보고 그 눈을 영적 눈을 고정시키고 앞으로 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